뱀의 속삭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죠. 하나님은 분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와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뱀의 말의 요지는 하나님이 너에게 거짓말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속였다. 결코 죽지 않고 너희가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너희로 하여금 그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시려고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다 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속였다 하는 이제 이야기죠. 진실하지 않다는 것, 진심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의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죠. 사람을 이간질할 때도 이 방법이 잘 통하죠. 두 사람이 아무리 친해도 어떤 사람이 와서 한 사람에게 야, 저 사람이 너한테 친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거 아니야. 그 사람이 너에게 거짓말하는 거야. 너를 속이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내심 불안감이 생기죠. 그리고 정말로 그러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쳐다보기 시작하면 의심이 들기 시작하죠. 말과 행동이 하나씩 의심스러워지죠. 그렇게 하와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의 눈초리로 선악과를 보니까 정말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이 맞더라 그 말이죠. 하나님은 그거 먹으면 너 진짜 죽는다라고 말했고 뱀은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했는데 그 선악과를 보니까 뱀의 말처럼 정말로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뱀의 말이 더 맞는 것 같았다 하는 거죠. 사람은요 진실보다도 거짓을 더 좋아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이 훨씬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진실은 단순하고 사실 진실이라는 것은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거기에 뭔가 이야기가 덧붙여지고 가공되어서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들어내야 그게 재밌죠. 흥미를 끌고 사람의 관심을 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음모론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음모론이 통하는 이유도 그거죠. 진실은 너무 단순한 건데 거기에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감춰진 이런 비밀이 있을 것이라는 뭔가 이야기들이 덧붙여지면 그것이 사람을 자극해서 재밌죠. 그래서 진실보다는 사람들이 거짓에 끌려가게 되는 거죠. 하와도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보다는 뱀의 거짓된 말이 더 귀에 들어왔고 그것이 더 믿어졌고 그 말대로 선악과를 보니까 정말로 선악과가 그렇게 이제 보인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정말로 눈이 밝아졌어요.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밝아진다 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이 밝아진데도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눈이 밝다는 것은 못 보던 것을 본다 하는 의미죠. 이 사람 눈이 참 밝아 그러면 나보다도 사물을 더 멀리까지 볼 수 있고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나는 요즘 눈이 침침해갖고 잘 안 보여. 이 사람은 눈이 진짜 밝아 그러면 나보다 훨씬 멀리 보고 자세히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 사물만을 잘 보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눈이 밝다는 것은요. 눈이 밝다 그러면 사물 이면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잘 보는 것 그것도 눈이 밝다고 그러죠. 이 사람은 돈에 눈이 밝아 하면 이 사람은 돈이 돌아가는 걸 잘한다 이 말이죠. 눈에 보이는 돈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돈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아는 거죠. 이 사람은 부동산에 밝아 그러면 단순히 땅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이 앞으로 개발돼서 값어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을 다른 사람보다 훨씬 잘 본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죠.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눈에 실제적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 잘 보게 된다 이제 이런 의미예요. 뱀은 하와에게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유혹했어요. 하와는 그리고 이 뱀의 말을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아는데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말을
내가 하나님만큼 지혜로워질 것이라는 말로 이제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볼 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인 거죠. 뱀의 말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는 말을 하와는 어떻게 이해하겠냐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거야 라고 이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일을 볼 때에 지혜롭게 할 만큼 이제 탐스럽게 보인 거죠.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은 지혜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달하여 아시고 분별하시고 판단하시고 섭리하셔서 운영하시잖아요.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가 자기들에게도 찾아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막상 따 먹어서 눈이 밝아지긴 밝아지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와 같은 눈이 밝아진 게 아니고 엉뚱한 눈이 밝아진 거예요. 눈이 밝아진 것은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눈이 엉뚱한 눈이 밝아진 거죠.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눈이 밝아져서 가장 먼저 보인 것이 자기들의 벗은 모습이었어요. 좀 새삼스럽죠? 아담과 하와는 처음부터 벗고 살았잖아요. 처음부터 발가벗고 살았는데 선악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그때서야 자기들의 발가벗은 모습을 이제 보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는 서로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았으나 아무렇지도 않았던 거예요. 서로 벌거벗은 모습을 보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진 이후에는 서로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면 수치심을 느끼는 겁니다. 부끄러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눈이 밝아져서 그동안 못 보던 것, 부끄러움과 수치심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는 안 보였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이게 보이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봐요. 무엇이 부끄러웠을까요? 이미 오래전부터 서로 벗고 살았잖아요. 그 부부잖아요. 옷 입고 살다가 옷 벗고 갑자기 짠 나타난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옷을 벗고 살았습니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데 무엇이 부끄러웠을까? 그 해에 가면 뭐 그런 데가 있다고 그래요. 누드 해변 이런 데가 있다고 그래요. 그 해변에는 일종의 수영장이죠. 옷을 입고는 못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그 누드 해변에는 다 옷을 벗고 들어가야 되는 해변이 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다 옷을 벗고 거기에서 해수욕을 즐긴다는 거예요. 또 유럽의 어느 지역에 가면 이 대중 목욕탕이 사우나 하는 데가 남녀 공용이래요. 한국 사람들이 모르고 사우나 갔다가 깜짝 놀라서 나온대요. 남녀가 함께 들어가 있대요. 들어갈 때는 남자 있고 여자 있고 있는데 들어가서 보면 안에가 남녀가 이렇게 같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가족도 아니요 부부도 아니지만 벌거벗은 것 자체를 이미 극복해 버린 거죠. 벌거벗은 그 자체로 부끄러워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했다는 것은 벗은 몸 그것을 보고 단순히 그 몸 때문에 부끄러웠다라는 그런 좁은 의미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왜 부끄러웠을까? 이들의 부끄러움은 사랑과 신뢰 관계가 깨지면서 생겨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깨져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 하나님과 신뢰 관계가 깨져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사람과의 신뢰 관계도 이제 무너지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아담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했더니 아담이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상당히 원망하는 말투고 책임을 전가하는 말투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여자 하나님이 내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나에게 먹으라고 그래서 내가 먹었어요. 하나님도 좀 책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여자 나한테 주셔서 하나님이 그 여자 안 주셨으면 내가 여자 말도 안 들었을 텐데 하는 원망의 표현이 들어있죠. 그리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여자 때문입니다.
이 여자가 시켜서 먹었습니다.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내 아내가 시켜서 나는 내 아내 시킨 대로 한 것뿐입니다. 상당히 비겁한 변명이죠. 적어도 아담은요,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실 때에 하나님 다 제 책임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내가 그거 먹을 때 제가 말렸어야 했는데 하나님 제가 잠깐 뭔가 눈에 뭐가 씌었나 봅니다. 하나님 제 책임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해야 가장답고 남편답고 남자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내게 하고 자기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해버리고 아내 탓을 하고 있는 거죠. 아내와 그동안 있었던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관계도 이미 깨져버린 거죠.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깨지면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생깁니다. 보세요, 여러분, 벌거벗었다는 것은 단순히 옷을 안 입었다는 의미를 넘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추는 것이 하나도 없이 내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나의 은밀한 모든 것까지도 상대방에게 다 숨김없이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나의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살아온 모든 날과 나의 과거와 과거의 나의 실수와 허물과 내 마음으로부터라도 지었던 모든 죄까지도 다 낱낱이 까발려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혹시 있습니까? 쉽지가 않죠. 한번 가정해봐요. 그만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번 가정해봐요. 그것이 부부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어떤 다른 대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만큼은 나를 이해해주고 이 사람만큼은 나를 받아준다고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끄러운 이야기라도 그 사람에게 다 끄집어낼 수 있었고 나의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나의 과거까지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고 그렇게 의지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는데 내가 그렇게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다 받아두는 것처럼 하는데 딴 데 가서는 나에 대해서 불편한 이야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배신감도 생기고 분노도 생기겠죠. 그러면서 어떤 마음도 같이 드냐면 수치심이 생기는 거죠.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내 부끄러운 거 다 보여줬으니 내 비밀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모든 걸 다 보여줬으니 얼마나 창피해요. 그 사람을 내가 신뢰하고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 관계가 있을 때는 나의 모든 걸 다 보여주는 것이 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신뢰 관계가 깨지면서 그게 부끄러운 사실이 되는 거죠. 함께 사는데 정말 친한 사람이 있었어요. 함께 먹고 함께 여행 다니고 정말 한 가족처럼 살고 지냈어요. 그래서 서로 알 것 모를 것 서로 다 공유하고 한 식구처럼 그렇게 친하게 살았어요. 할 이야기 못할 이야기 뭐 나에 대한 것 너에 대한 것 제3자에 대한 거 뭐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고 함께 살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두 사람의 사이가 안 좋아져서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그러면 뭐가 남아요? 내가 그때 뭐하러 그런 이야기까지 다 했을까? 후회와 부끄러움이 남습니다.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깨지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부끄러움과 수치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서로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낱낱이 다 드러내고 서로 나누어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보니 피차 부끄러운 거예요. 피차가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결과 서로의 관계가 깨지고 서로에 대해서 부끄러운 것들이 보이기 이제 시작한 겁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벌거벗었음을 알았을 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봐요. 이제 선악과를 부부가 따먹었어요. 그래서 눈이 밝아졌어요. 벌거벗음을 이제 깨달았어요. 누구를 보고 부끄러웠을까요? 딱 눈이 밝아져서 앞에 있는 아내를 보고 부끄러웠을까요? 나를 보고 부끄러웠을까요? 누구를 보고 부끄러웠을까요? 피차 보고 부끄러웠죠. 상대방도 보고 나도 보고 부끄러웠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저 혼자 옷을 벌거벗었어요. 그러면 누가 부끄러워요? 제가 벌거벗었어요. 그럼 누가 부끄러워요? 이제 저도 부끄럽고, 그렇죠? 저도 부끄럽고 여러분도 부끄럽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유 창피해, 나 창피하고 여러분도 어머 이제 이러잖아요. 이 피차에 부끄러운 거죠. 혼자 산다면 부끄러울 게 없어요. 근데 같이 있으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움은 비교 대상을 필요로 합니다. 가령 이런 거죠.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앞에 서면 내가 부끄럽죠. 그렇잖아요. 나보다 훨씬 실력 있는 사람 앞에 서면 나의 부족함이 드러날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죠. 그러나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았을 때도 부끄러움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 사람은 이것도 못하네, 이것도 못하네, 이건 나보다 못하네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심리가 내 안에 생기면 혹시 다른 사람도 나를 그렇게 보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같이 생겨요.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 사람을 평가절하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도 나를 그렇게 평가절하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생겨서 부끄러움이 같이 생기게 되는 거죠. 지금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졌다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부족함 또는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지혜의 눈이 밝아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볼 수 있는 눈, 허물을 볼 수 있는 눈, 그와 더불어서 내 자신의 부족함과 내 자신의 허물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밝아진 거예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서로가 모든 것이 좋게 보였어요. 결코 부끄럽지 않고 모든 것이 좋게 보였어요.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노래를 부를 정도로 좋게 보였어요. 젊은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눈에 콩깍지가 씌운다고 그러잖아요. 눈에 콩깍지가 씌우면 상대방의 모든 것이 좋아 보이죠. 그래서 이제 물어보잖아요. 걔 뭐가 좋아? 그러면 다 좋아 그러죠. 다 좋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눈에 콩깍지가 씌우면 모든 것이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너무너무 좋고 만나면 또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헤어지려고 하면 또 만나고 싶고 그냥 모든 것이 좋은 거예요. 모든 것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이런 것들을 경험해요. 은혜를 받으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세상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죠. 그렇게 원망스럽고 비관적이고 정말 괴로운 세상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회개가 터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세상이 온통 아름다워 보이죠. 세상이 변한 건 없어요. 그러나 세상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그렇게 미웠던 사람도 이제는 사랑스럽게 보이고 때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바뀌는 거예요. 원망스럽고 짜증났던 나의 일상인데 감사가 생기고 찬양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하면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 은혜 받으면 그걸 경험하죠.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졌는데 온갖 허물과 부족함을 보는 눈이 밝아졌어요. 그 전에 보이지 않던 허물과 부족함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길 봐도 이것이 부족하고 저길 봐도 저것이 부족해요. 그 전만 해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었는데 이제 보니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상대방이 부끄러우면 나도 상대방에게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일까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피차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기 시작한 거죠. 세상을 살다 보면 온통 비판적이고 비관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경우들이 생겨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절대 칭찬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상대방의 허물과 부족함을 찾아내려고 그러죠. 실수를 찾아내려고 그러죠. 그리고 그것들을 찾아냈을 때 그러한 점들을 지적하고 깎아내리는 것을 이제 좋아하죠. 물론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지도할 때는 그 사람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충고하고 조언해 줘야 될 때도 있죠. 그런데 그런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의 허물만 이제 찾아내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이 사람은 이래서 나쁘고 저 사람은 저래서 나쁘고 온갖 부족한 것들만 이제 보는 눈이 열린 거죠. 그러니 불평과 불만이 끝이 없어요. 이래도 불평 저래도 불평이에요. 어떤 일이든지 잘된 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점을 찾아내서 불평해요. 어떤 일이든지 수고하고 노력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수한 것을 보고 불평하고 불만해요. 이런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하죠. 왜요? 내 자신이 사람과 어떤 사건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나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그 안에 존재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거기에 예민해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던진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놓치지 않냐고. 그때 그 사람이 왜 그 말했지? 그 사람이 왜 그 행동을 그렇게 했지? 혼자서 골똘히 생각하는데 그 생각이 긍정적인 대로 가면 좋은데 항상 부정적인 대로 가요. 그것은 나를 무시해서 그렇게 말했을 거야. 그는 나를 비꼬아서 그렇게 말했을 거야. 좋은 말을 해줘도 막 칭찬해주며 왜 나를 칭찬하지? 속으로는 나를 비웃는 거 아니야? 왜요? 내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지 못해요. 사람의 진실을 믿지 못하고 속으로 끊임없이 의심하고 저 사람이 말은 저렇게 해도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할 거야. 내가 있을 때는 저렇게 나를 대해도 뒤돌아서서는 나를 욕할 거야 하고 사람을 의심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추측하고 추론하고 이건 이래서 이랬을 거야. 저건 저래서 이랬을 거야. 계속해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죠. 내 안에 그러한 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눈이 하나씩은 다 존재해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죄악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이 죄와 허물을 보는 눈이 하나씩 다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보는가 내 눈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아담과 하와의 눈으로 사람과 세상을 보고 있지는 않은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되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실로암 사건이 나와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이 사람 눈에 붙여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해서 이 사람이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밝아져서 돌아왔어요. 그 사건을 보고 모든 사람이 환호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눈을 고친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에는 먼 거리를 가서는 안 돼요. 안식일에는 병자를 고치는 행위를 하면 안 돼요. 왜? 이거는 일하는 거니까. 일하면 안 되는데 일하는 거니까 안 돼요. 그래서 안식일 날 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 날 고쳤다는 이유 때문에 시비를 건 거예요. 눈뜬 사실은 안 보이고 안식일을 안 지켰다 이것만 보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불러다가 바리새인들이 신문을 하고 괴롭히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 사람이 바리새인에게 떠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있는 데서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하시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 되게 하려 함이라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바리새인이 있었는데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도 맹인인가 하고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너희가 차라리 맹인이라 나는 안 보입니다. 나는 못 봅니다. 그러면 차라리 죄가 없을 텐데 내가 봅니다. 나는 확실히 봅니다.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하는 거예요. 마치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자기 눈이 밝아가지고 이제 보이는 것이 온통 허물과 죄와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단점과 이런 것들만 보이는데 내가 잘 봐. 내가 보는 게 맞아. 나는 지금 잘 보고 있어. 네가 잘못했어. 이건 네 때문이고 이건 너 때문이고 온통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의심과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책임 전가와 이런 걸 하면서도 나는 옳아.
내가 잘 보고 있는 거야. 내가 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본다는 거예요. 마치 내 눈이 밝아서 선악을 아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한 거예요. 너는 틀렸어. 너는 맞았어. 이거는 잘못됐어. 지적하고 허물을 끄집어내고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내가 보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문제는 자기들이 그렇게 본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보지 못하는 거죠. 내가 보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있는데도 못 보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요, 때로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면 아담과 하와처럼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바리새인처럼 이상한 거 트집 잡아가지고 거기에서 불평하고 짜증냅니다.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이 나았다 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지 못한 채 온통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끄집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본다 하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내가 본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눈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처럼 되어서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는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죄악 중에 태어나서 아담과 하와처럼 온통 허물과 부끄러운 것들만 보이고 다른 사람의 단점과 부족함만 보이고 내 자신의 연약함만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안 보이고 하나님의 손길은 안 보이고 하나님의 인도가 보이지 않은 맹인과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우리의 눈을 만져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